옛날 한국 축구가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은 어떤 축구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TV에서 대한민국 축구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축구는 다 투지로 합니다. 투지. 그냥 힘과 투지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스포츠도 이제는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힘만 가지고는 어느 한계선상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체력도 중요하고 투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정신적인 세계다. 그래가지고 이 스포츠의 과학을 접목시키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시합을 하기 전에, 시합을 하는 도중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실제로 시합에 나갔을 때 힘과 함께 뭐가 정신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포츠의 과학이죠. 2018년도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느 분야면은요, 펜싱이라는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펜싱이 불모지잖아요. 유럽에서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펜싱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어요. 박상영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선수가 펜싱을 하다가 앉아 있을 때 계속 혼잣말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기도한 겁니까? 무엇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 했다는 겁니다. 시합에 들어가기 전, 시합에 할 때마다, 쉴 때마다 뭐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볼 수가 있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 선수의 긍정의 힘에 대해서 방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에서 왜구에 수백 척이 되는 왜구를 물리친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의 긍정의 마인드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왜구들은 여러분 수백 척 수천 척의 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주어진 배가 이미 다 파괴되고 없고 몇 척밖에 없냐면요, 12척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위대한 말을 하게 되지요. 신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입니까?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신에게는, 나에게는 12척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12척밖에 없네가 아니라 12척이라도 있네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일본 왜구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명랑해전에서 승리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요,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꾼다면 당신의 인생길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바꿔버리면 당신이 가는 인생길이 완전히 성공의 길로 바꿔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나 성경 전체는 생각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교회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손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아니면 어디 심장에 들어있을까? 믿음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그냥 나 혼자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냐면요, 생각 속에 믿음이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참 헛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앉으신 이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단 키트를 3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장? 석 장.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 우리나라 진단 키트, 메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진 진단 키트가 세계에서 알려주고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진단 키트는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진단 키트는 거의 오류가 없다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든 진단 키트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뭐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장의 진단 키트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한번 그 진단 키트를 여러분에게 한번 대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여행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1번,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두 번째, 2번, 마귀가 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여러분, 1번과 2번입니다. 몇 번입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1번과 2번입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1번도 맞을 수가 있고 2번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1번이 맞는가 2번이 맞는가를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6절과 요한복음 13장 2절 양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어떤 게 조금 앞섰느냐 그 차이예요. 시간적으로 어떤 게 먼저 앞섰냐면은 여러분 1번이 먼저 앞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약간 뒤에 있다는 겁니다. 사건, 시간의 사건으로 쪼개다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먼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하자? 팔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려가는 생각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갖고서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는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다. 예수를 팔아먹자.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팔자. 늘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늘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늘 반복을 할 때 누가 오게 되느냐? 13장 2절 마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누구를 관찰하느냐? 누구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를 항상 배고픈 사자들처럼 여러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아보고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딱 찾아내면은요, 거기에 뭐 하게 되냐? 탁 달라붙게 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건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뭐 하다는 겁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이러한 생각 계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두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먼저고 요한복음이 먼저예요,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마귀의 생각하고 뭐하게 되느냐? 플러스가 되어서 어떤 역사?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은 이 가룟 유다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마귀의 책임입니까?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까?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가룟 유다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어떤 책임?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집어넣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설교하는 목사, 오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생각 속에, 저는 항상 생각 속에, 결혼한 이후의 생각 속에 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다른 여자를 내가 음욕을 한다든지 가슴에 품는다면 나는 죄다. 이건 목사로서 양심으로서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여자 찾아가서 손 붙잡으면 안 된다. 다른 여자 찾아가서 내가 껴안으면 안 된다. 다른 여자와 내가 뽀뽀하면 안 된다. 이건 여러분, 결혼한 30년 이상 생활 속에 계속해서 나와의 뭐냐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다른 여자 위에 내가 간음하면 안 된다. 다른 여자 위에 내가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을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해석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저와의 숙제예요. 어떤 숙제냐? 아내 위에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아내 위에 나는 다른 여자를 나는 껴안으면 안 된다. 아내 위에 다른 여자와 나는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사탄 마귀가 여자에 대한 유혹을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자, 내가 그런 긍정의, 여자에 대한 긍정의 생각을 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나를 지키려고 긍정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자에 대한 시험을 나한테, 여기 설교하는 오목사한테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갖다 줘야 안 줘요?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가질 때 갖다 줍니다. 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가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내가 스스로 아무리 결단을 했어도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길까요? 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나 지금까지 결혼하고 30년이 넘었지만은요, 다른 여자하고 둘이 껴안고 잡은 적도 없고 다른 여자하고 뽀뽀해 본 적도 없고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정정당당하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누가? 저분이 지금 보증을 해주고, 저 뒤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요, 보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람 폈다면 저 사람이요, 여기서 손 들고, 여러분, 아닙니다, 저 목사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30여 년 동안 살았지만 저분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긍정의 생각을 가져도 나는 우리 아내 위에 다른 여자와 내가 이상한 짓 하면 나는 불륜이고 나는 끝이다, 내가 여러분 그런 긍정의 생각이다. 사탄 마귀는 나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내가 이깁니다. 왜 이기나를 보세요. 왜 이겨요? 생각 속에 긍정을 가지면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갖다 줘도 내가
뭐를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합시다. 내가 어떠한 돈, 내 돈 외에 회사 돈이든 어느 돈이든 여러분들이 개 모임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속에 하다 회비들을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내 돈 외에 어떠한 누구의 돈을 만져도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직하다.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10원도 1원도 내가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유혹할까 안 할까요? 돈으로 유혹하지요.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생각의 긍정이면은 마귀가 아무리 부정을 갖다 집어넣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마귀가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룟 유다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아먹자, 팔아버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맥상으로, 시간상으로 먼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가 침투하기 전에 예수를 팔아버리자, 예수를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누가 침투했다는 겁니까? 마귀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 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일을 따먹게 되지요. 선악과일을 따먹게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고, 또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남편에게 유혹해서 남편 아담이 따먹는 이런 순서가 나와요. 1번 뱀, 2번 하와, 3번 아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셔요. 책망을 하는데 1번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이 책망한 줄 아세요? 뱀에게 책망하지 먼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을 1번으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뱀에게는 두 번째로 책망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룟 유다의 이 해석 방법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서 너 다른 건 다 네가 만져도 좋고 먹어도 좋고 무엇해도 다 좋은데 반드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과일은 너희들이 보아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너희들이 취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하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와의 입장에서 긍정으로 생각하면 나는 에덴 동산 중간 안 가면 된다, 나는 보고도 빨리 뒤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야,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요.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요. 그래, 가지 말아야 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하나님만 혼자 드시려고, 우리에게는 안 주려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냐? 하나님 째째하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한번 가보자. 하와는 늘 남자보다도 여자는 이렇게 유혹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묵상한 거예요. 가보자, 보자, 한 번만 쳐다보자,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지금 어디를 통해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졌다는 겁니까? 하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온 거예요? 갔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온 거예요? 이미 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중앙까지 저기서부터 여기 집에서부터 올 동안은 뭐 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 온 거예요. 왜 온 거예요?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만져보자, 한 번만 보자. 부정의 생각, 하나님은 먹지 말고 보지 말고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부정을 갖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도착을 하니까 누가 내 부정적인 생각에, 책망의 순서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생각에 누가 달라붙은 거예요? 뱀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먼저 누구에게 책망을 하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를 먼저 혼내고, 너 그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먼저 책망하느냐? 뱀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녀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죄란 무엇이냐? 이건 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이미 부정이면은 사탄 마귀가 부정을 꼭 붙잡고서 죄를 만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안 짓는 조건 요소가 있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긍정을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부정을 갖다 집어넣어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내 생각만 지킬 줄 알면 반드시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생각을 성경적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긍정적 생각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생각을 잘못 관리한 사람들, 늘 부정으로 관리한 사람. 부정이 바로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성경은 부정의 신앙을,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성경 어느 곳을 뒤져보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단 키트, 내가 신앙의 사람이냐,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냐, 오늘 석장의 진단 키트를 드린다겠어요. 이제 마음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진단 키트를 대고 여러분 스스로에다가 이 키트를 한번 적셔 보십시오. 어떤 키트입니까? 이 진단 키트는 여러분 지금 오기 전까지, 어제까지 여러분 생각 속에 긍정이 많았습니까? 부정이 많았습니까? 교회 나왔지만은 지금 내 모습이 부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불신앙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관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관리를 해야 된다? 긍정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탄 마귀가 유혹에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진단 키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돼봤어요? 믿음이네요, 불신앙이네요?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진단 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미리 보고 오라고 보고받고, 이제 보고자들을 12명을 각 지파별로 선택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10명의 보고자들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자들이 이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 말씀을 더 읽어봐야 돼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에 이들의 이제 보고가 이제 마지막 요 32절, 33절이 이제 결론의 보고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보고가 맞습니다. 본 그대로를 그냥 거기 더한 것도 없어요. 진짜를 보고하는 거예요. 진짜 보고하는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이들은요, 자기들하고 키도 틀리고 힘쓰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우리같이 왜소한 몸으로 이 나라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뚜기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현장을 보고서 결론 내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회중들 앞에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들이 워낙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 걸 그대로 보고했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추론해 보세요. 두 번째, 믿음의 진단 키트예요. 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의 장엄한 보고 내용이 민수기 14장 아까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이 아니에요. 더 길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 속에서 여러분 다 자기들이 본 거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하고 있는 거 맞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오직 내 생각, 본 현실과 내 생각, 본 현실과 내 생각 10명이 똑같이 입을 맞춰가지고 실제 본 거 맞지? 진짜 저들이 거인이 맞지? 우리는 메뚜기 맞지 하면서 이들이 장엄하게 보고를 하는데, 장엄한 보고 속에서 뭐가 하나도 없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겠는데, 갔다 와서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가 본 거, 자기의 생각. 여러분,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불신앙, 믿음이 없다, 아니면은 오늘 나를 가리켜서 믿음이 참 내가 봐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세상 걸로 가득 차서 TV 이야기, 먹는 거 이야기, 놀러 가는 거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구구절절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걸 가리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언어를,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이야기를 판단한다면 뭐라 하냐? 당신은 불신앙자요, 당신은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불신앙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온다면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10명의 정탐꾼처럼 당신은 불신앙자요, 이렇게 여러분 지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2명의 보고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보고, 믿음의 사람, 신앙의 보고, 신앙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민수기 14장 여러분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일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실은 2명의 보고자는 앞에 10명의 보고자들보다도 절수로 보면은 아주 짧아요. 아주 그냥 간교하게 보고한 거고 앞에 사람들은 장엄하게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그 짧은 절수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들어가냐면요, 3번씩 들어갑니다. 3번씩.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건 바로 뭐예요? 보고 왔지만은 생각 속에 본 그림도 있지만은 1번 뭐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이 아무리 거인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거인보다 쓰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명의 보고자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언어로, 하나님이라는 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라는 걸로 꽉 차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냐?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신앙인인데요, 이건 24시간 끌고 갈 수 없고 평생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이 바로 뭐냐? 당신은 불신앙의 현장 속에 있었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번째 진단 키트입니다. 2번째 진단 키트는 바로 무엇이냐? 다시 한번 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늘 있고 하나님이라는 언어 단어가 있으면요, 당신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게도 당신은 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1시간을 대화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언어가 없으면요, 이렇게 평가도 괜찮아요. 당신은 교회 다니지만은 불신앙자군요. 이렇게 평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2번째 여러분들에게 진단 키트로 드리는 것입니다. 3번째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25절, 저 25세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매일 걱정,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매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점심은 뭘 먹을까? 또 걱정. 그렇죠? 교회도 밥을 안 주니까 뭘 먹을까? 걱정. 뭐 사 먹을까? 걱정. 누가 이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먹는 염려가 죄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보편적 원리예요. 누구나 원리예요. 누구나. 여기는 목사도 뭘 먹을까 걱정해요.
근데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잘못된 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자, 인간은 항상 염려 때문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를 비교하느냐?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28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새들, 공중에 날아가는 새와 저 백합화 꽃 한 송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주님이 비교하는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염려가 있는데 저 백합화나 새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럼 주님이 염려 있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보세요. 염려를 늘 달고 다니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나 보세요. 그게 30절입니다. 6장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나?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무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이건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조금 강한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할게요? 내가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염려는 참 이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염려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있다가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해석으로 30절 아까 말씀에 반대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들을 뭐 한 거예요? 새들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이 믿음이 있어요. 새들이 왜 믿음이 있을까요? 먹을 걸 싸놓지 않아요. 내일 나가면 또 있다, 내일 나가면 또 있다, 나를 만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라고 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어떤 새들인지 너희들이 보라. 저 새든 어떤 새든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새들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창세전에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지금도 저 새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새든, 저 새든 이 새든 여 새든 어떤 새든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라. 염려하나 얘기해보라. 행동을 보라. 염려하는가? 안 하잖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먹는 거 때문에 저들이 근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심하지 않는 저 새들에게 뭐가 되어주시느냐? 내가 먹인다,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 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저 새들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가리켜 뭐냐면 DNA요. DNA. 그러니까 이 새들이나 모든 조류나 동물들은 여러분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먹인다, 싸눌 것도 없다, 창조주가 나를 먹인다, 이런 DNA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염려를 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뭐하느냐? 새가 되었던 인간이 되었던 내가 공급자가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진단 키트죠. 한번 대보세요. 세 번째 진단 키트는 대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염려가 없으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내 속에 염려가 충만하면 당신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석장의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내 생각 속에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두 번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단어로 꽉 차 있으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요. 내 생각 속에 염려가 없고 그러면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